월드컵, 축구 월드컵, 전 세계인이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이 월드컵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며 국가의 위상을 높이며 더 나아가서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월드컵입니다. 한국이 첫 번째 게임에서 어디하고 했습니까? 체코 해가지고 역전승 1대2로 역전승해서 이제 32강 관문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수들은 상당한 시간 동안에 피나는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올림픽 선수 못지않게 월드컵 못지않게 사람들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영적 경주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어떠한 자세? 영어 본문을 보면은 Let us라고 우리 다 같이라는 그 구절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자, 12장 1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therefore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 아벨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건 숱한 믿음의 위인들이 천국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보면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첫 번째 뭡니까? 벗어버리자. 벗어버려.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두 번째. 세 번째는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벗어버리고 달려가자. 시작. 벗어버리고 달려가자. 벗어버려. 이번에 축구 선수들 보면은 한 선수도 예외 없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없습니다. 짧은 머리카락, 짧은 옷 입고, 거의 팬츠만 입고 운동 경기에 전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것이 무거운 것입니까?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지나친 일이에요. 지금 AI 시대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일, 월화수목금 금금 주일조차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우리가 얼마 전에 3년 동안에 비대면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인류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만큼은, 일요일만큼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명철과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는 과도한 해외여행. 우리 집 부근에 어떤 분이 몇 개월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남반부에 몇 달 동안 갔다 왔는데, 가을 되면 이제 하반부에 가는데 한 4천만 대로. 근데 부인은 데려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치장하고 부부끼리 싸움이 심하대. 그래서 혼자만 가요. 무려 4천만 원을 든. 어서 젊은 사람들이 일본 안에는 그렇게 여행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국내 여행 나가서 막 해외여행 때문에 주말 되면 막 포커스 인천공항 뭐 과유불급. 세 번째는 유튜브 중독이에요. 지난 수요일날 여기 앞에서 전도하겠는데 젊은 중학생 3명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하루에 유튜브를 얼마 보니까 2시간, 한 명은 3시간이에요. 한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나이 든 사람이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 2시간을 유튜브를 본다. 유튜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유튜브도 좋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영 논리 필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또 이게 보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이제 완전히 이 머리가 세뇌되게 세뇌. 자, 지나친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죄요. 얽매이기 쉬운 죄. 무슨 이야기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착하면 우리가 죄에 빠지는. 지나친 물질을 추구하는 것. 어제 아닌가 뉴스를 보니까 외국에서 한국 돌아가서 처음에 주식을 하다가 몇십억을 날려버렸대. 근데 남편이 한마디도 혼내지 않더래. 그러면서 그가 여자분이 생각한 게 바르게 살고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 한순간에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면 그건 유지하지 못한 거다. 그 다음부터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는 거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은 탐심이라고. 탐심도 뭐라고요? 우상숭. 우리가 명예와 지위와 물질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물질에 가 있다. 주식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이번에 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분만 이분 재산만 하더라도 한 200억이 되더라니까요. 특별히 60이 넘고 나서 무리한 투자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다. 여러분 적용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지에서 방해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로서 달려가자. 시작. 인내로서 달려가자. 월드컵 선수들은 인내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틀 전 신문에 황인범 선수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공을 두고 준비했다는. 우리나라 축구의 간판 스타인 손흥민, 그의 아버지가 지었던 책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어난 것은 보통 선수들은 오른발만 서는데 이 사람은 왼발을 같이 서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 2배의 효과를 가져요. 근데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7년 동안 기본기를 충실히 갖추기 위해서 똥볼 멀리 안 차고 무려 7년 동안 하루에 왼발, 오른발을 500회를 연습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해요. 인내. 성경에 보면 인내의 대명사인 욥이 있습니다. 욥기 1742장 보면은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혼을 낼 정도로 아주 경건한 분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탄이 주신 심판이 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죠. 종도 죽고 말았습니다. 자녀도 잃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질병이 오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욥의 심정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자녀들을 잃어버렸다? 재산이 다 날아갔다? 내게 질병이 맺다? 예수를 잘 믿을까요?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 번도 그 입을 통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자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고 불행한 일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아슬아슬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프랑스 사람 알프레드 루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내는 쓰나 그러나 그 열매는 어떨까요? 달래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때일수록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내 입에서 절대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지에서 늪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개인, 가정, 직장, 사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답답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큰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첫 번째는 벗어버리고 달려가자. 두 번째는 인내하면서 달려가자. 세 번째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번에 월드컵 축구 선수들 22명이 다 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를 봅니까? 어디를 봐요? 골대! 골대만 보는 거야. 다른 거 안 봐. 신장이 크든 작든 잘 달리든 못 달리든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국적 관계없이 골대만 보고 한 골 넣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난번 금요일날 전반전도 못 보고 안 보고 후반전 잠깐 보다가 지고 있더라고. 끝났구나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했다니.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환경을 볼 수가 있어요. 경기를 볼 수가 있어요. 날씨만 보면 돼. 내 친구 중에 옛날에 한 20년 되고 이 친구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비만 오면 나나. 왜? 비 맞으면 안 된대. 이런 분이 있다니까. 날씨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장사 잘하는 사람 경기 탓하지. 경기 탓하는 거에 장사 못해.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에도 사람 탓하고 장소 탓하고 분위기 탓하는 사람 아직 초짜예요. 저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10년 있으면서 나름대로 연단 받으면서 그 훈련을 지나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다윗도 난 마찬가지로 생각해. 뛰어난 사람은 경기를 보지 않아. 왜? 내가 준비되어 있고 내 상품이 좋으면 반드시 팔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잘 나가잖아.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적자라 가지고 핸드폰, 삼성 안에서도 핸드폰 그 부서가 반도체를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슈퍼 사별 돼가지고 때가 되니까 뭐 6억이니 7억이나 가지. 이게 또 오래 갈까요? 또 내려간다니까. 내려갔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저의 신앙생활에도 자칫 잘못하면 사람 바라보면 안 돼. 사람은 우리를 흥하게도 하지만 쇠하게도 할 수 있어. 우리를 이끌어 줄 수도 있지만 떨어지게 할 수가 있는.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뭐가 목적이고 무엇이 타겟이었고 뭐가 목표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게 목표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니요, 인기도 아니요, 인기 영합도 아니요, 뭐 재물도 아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내 골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가 나를 후손들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만 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한 게, 신앙생활은 사실 보면은 뭐 저도 옛날에 뭐 큰 게 다녀봤지만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영어로 보면, 다른 거 보면 믿음의 장본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친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뭐 숱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지만 궁극적인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1대1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할 때도 뭐 주변 사람들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밥 사주고, 이게 다 이거는 믿기라고. 우리 신앙생활이 잘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다 처음도 누굽니까? 예수님. 중간에도 예수님. 마지막에도 예수님.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임종 순간에도 엉뚱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영혼을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십몇 년 전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매형이 교회를 나왔지만 나이롱 신자. 그때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는데 저희 누님하고 돌아가시기 2시간 전에 매형한테 물어봤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몰랐다는 거야. 무슨 소리 하면 예수가 누구냐? 아니 교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예수를 몰랐다는 거야. 그때 저희 어머님하고 누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막 기가 막 따먹따먹 돼. 30분 전, 임종 30분 전, 갑자기 어두웠던 이 안색이 환하게 비치면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겠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매주 제 순간이 아니면 여러분과 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세상의 어려움, 걱정,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기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프로이드 심리학자이잖아요. 이분이 강조했던 것이 무의식,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 여러분, 꿈을 꾸다 보면은 어떨 때 막 이렇게 막 복잡하잖아요. 그것은 평소의 삶에서 실현되지 못했거나 또 억압되고 눌려있던 것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흔히 말하는 거짓말 탐지기로 알 수도 있고 안 알 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겉으로는 다 괜찮아, 다 멋있고 뭐 예쁘고 다 멋있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어릴 때부터 작년에 이래까지 못했던 거, 안 했던 거, 못 먹었던 거 이런 것이 꽉 차있다는 거예요. 그걸 프로이드가,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그걸 다시 보면서 최근에 무슨 생각입니까? 아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릴 때부터 내가 원했던 거 있잖아요. 하지 못했던 거 그렇게 억눌려 있거든?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꿈에서 그것을 널려 있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런 것이 예수 이름으로 척결해야 되는데 그걸 척결하지 못하니까 계속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다 택하고 훈련받고 천국으로 데려가게 한 모든 훈련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때로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예수의 피로 물려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기에 성령님이 인도하기에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영혼을 자꾸 예수의 피로 물려지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인격을 훈련시키면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이 무성했습니다. 저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물이 풍성하잖아. 커피 가는 데마다 있잖아.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해. 신앙생활은 의식주의 문제, 물질,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것. 아멘.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아주 끈적끈적한 것.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관계를 할 때 나와 세상은 사라지고 구속의 주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시고 훈련시키고 천국으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의 말을 아주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문제들로 인해서 고뇌한다는 그것은 어떤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때 누구를 바라보니 사람, 환경이 아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